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절 감사 예배 설교 생명의 역사 시리즈 생명의 시리즈 우리 세 번째로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누구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사람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라는 걸까요? 자, 우리 이에서 동굴에서 나오라. 그래, 우리 사랑이 무덤에서 나오라. 그렇죠. 동굴 같은 무덤에서 나오라. 오늘 세계적으로 한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이름은 체크메이트예요. 이건 이제 체스 용어인데 우리 한국 장기로 뛰면은 장군을 했는데 꼼짝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왕이 결정적으로 꼼짝 못하고 패배하고, 이게 원래는 이 페르시아어인데 왕이 죽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에는 체스를 두는 사람이 한 분은 사람이고, 그리고 한 존재는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이 체크메이트를 했어요. 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당황한 상태죠. 꼼짝 못했다. 나 이제 죽게 됐구나. 이런 상태. 그래서 사탄은 여유 있게 웃고 있고 사람은 절망한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그림을 보면 판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일명 게임 오버죠. 끝난 게임이에요. 어느 날 체스를 하는 한 고수가 그 그림을 보다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아직 이 판은 끝나지 않았어. 왜요? 벌써 이 체크메이트를 하지 않았나요? 그때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왕에게는 아직 한 수가 남아있다. 그 한 수로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사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장면이에요. 왕이 끝난 판을 다시 뒤집는 거죠. 그 왕은 누굴까요? 연제. 자, 우리 지혜리 한번 얘기해 봐. 예수님. 그래. 역시 청소년분은 다르네. 예수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늦었어요.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사람들은 끝났다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아직 안 끝났다. 신의 한 수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신의 한 수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빠인 나사로, 이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이 세 남매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가까이 지냈는데 특별히 이 가정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큰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는 뭐냐면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보옵소서.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얼른 예수님 오세요.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주님이 오시면은 나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출발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답답하고 서운하고 아쉽고 그리고 슬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슬픔의 자리, 이 울음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한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 앞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벌써 죽은 지가, 자, 성현아 이거 몇 밤이야? 세 밤? 자, 우리 최다니엘 네 밤. 그렇습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네 밤이 지났어요.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동굴처럼 깊이 파서 그 무덤 안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은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조용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격한 탄식과 거룩한 분노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하는 친구 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죽도록 만들지 않으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죽고 말았구나는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사로의 모습은 죄 아래 죽어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이 인간은 그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을까요? 우리 재원이 죽었으니까 걸어 나올 수 없다. 그렇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가정을 사랑하셨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며 그냥 지나실 수 없었다. 칼빈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비참함을 보시고 죽음을 가져온 원인, 곧 죄와 저주를 향해 깊이 격렬히 반응하셨다. 왜요? 인간이 참 이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영혼을 볼 때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주중에 그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영상을 봤는데, 그 아프리카에는 이제 의료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암이 자라가지고 암이 이렇게 커진 사람을 보여주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분을 붙잡고 막 우시는 거죠.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울어. 암이 너무 커져가지고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다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면서 펑펑 우는 거죠. 마치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암 말기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는 그 선교사님의 눈물처럼, 그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무덤은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은 삶과 죽음을 마치 갈라놓는 커다란 바위덩어리와 같아요. 그래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삶과 죽음을
끌어놓는, 분리시키는, 단절시키는 그런 큰 바위였습니다. 죽음은 이 인간 스스로 죽어있는 사람은 그 돌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도 다시 만날 수 없고, 만약 엄마 아빠가 죽게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수가 없고, 만약 자녀들이 죽게 되면 엄마 아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나 몇 살에 이거 해야지, 몇 살에 이거 해야지, 몇 살에 이거 해야지, 그렇게 계획을 어마어마하게 세웠는데 그 계획들의 삶을 단 한 번도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은 더 이상 인간으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말합니다. 우리 오빠가 죽은 지가 주님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냥 잠깐 정신을 잃고 죽은 것처럼 된 게 아니라 죽은 지가 나흘, 네 밤이 지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쓸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늦었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늦었어요.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예요. 완전한 절망 상태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나흘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 상태. 그래서 나사로는 잠시 기절해 있거나 잠든 것이 아니에요. 잠시 혼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마르다가 한마디 더 합니다. 예수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요. 이스라엘도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은 육체를 썩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해체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간적인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심지어는 그 육체가 썩어서 해체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님 수천하셨을 때 입관을 했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은 입관 예배를 먼저 드려요. 그런데 예전에는 관 속에 이제 사람을 이렇게 누워놓고 목사님이 그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실 그렇게는 안 하고 가족들끼리 입관을 하고 그냥 그 장례식장에서 예배만 드려줍니다. 그런데 입관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그 관에 이렇게 누워 계신데 얼굴을 이제 그 장례사가 마지막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는데 눈을 이렇게 스며시 편안하게,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엄마 이렇게 부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아빠 하고 불렀을 때 대답할 수 있느냐?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 지아, 왜 대답할 수 없어? 죽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어요. 엄마 했을 때 그래, 손을 내밀 수도 없어요. 눈을 뜨고 바라볼 수도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다. 손을 잡아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건 제일 마지막이 뭐 하느냐? 관을 닫는 거예요.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게 관을 딱 닫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떤 선언이에요? 이젠 끝났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얼굴 보세요 하고 관 뚜껑을 딱 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은 막혀 있고 돌로 막혀 있고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모든 가능성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돌이킬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무리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요? 완전한 절망 속에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함인가? 오늘 이 장면은 이제 돌은 옮겨졌고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을 옮겨줬어요. 무덤문을 열어놨습니다. 무덤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특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야,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내 눈은 지금 무덤을 보고 있지만 믿음은 무덤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단다. 자, 다시 말합니다. 내 눈은 마르다야 지금 무덤을 보고 있지만 무엇은 무덤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한다고요? 자, 우리 도연이. 무엇은 무덤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고요? 믿음만이 무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절망적 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이란 죽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벌써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맡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그 무덤을 보고 있어요.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다. 내가 믿으면 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손을 올리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사실 나사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무덤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감사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 마음 안에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 부활을 일으키는 이 강력한 힘이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항상 이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도, 인간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와, 기적이다, 이것을 보게 하지 않고 그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기적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기를 원하셨다고요? 우리 설아, 우리 다윗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다. 목이 아파서 크게 얘기 못했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함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럼 무엇을 믿게 하려는 것이냐?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는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사실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자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시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각했어.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때 마르다는 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죽자마자 다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은 천국에 있고 그 천국에 있는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오라버니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시간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기적 또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게 하느냐? 영생을 얻음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 하빈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 자, 우리 하준이. 영생을 주기 위한다. 영생.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주이시요 부활의 주시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와 함께 어두운 밤을 걸어갔어요. 근데 그날을 따라 달이 크게 떠가지고 이 달빛이 너무 환하게 비추었어요.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친구야, 저기 달 좀 봐. 달 너무 멋지지 않니? 오늘 너무 환하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는 왜 이렇게 손가락이 기니? 너 손가락이 너무 길다. 네 손가락에 있는 반지 너무 좋아 보인다. 손가락만 보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만 바라보더라는 거죠. 표정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좀 크게 좀 해봐요. 아침 안 먹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죽음의 침묵이 깨어지고 절망을 찍고 그리고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바로 누가 나오느냐? 나사로가 그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원문에 보면은 나오라라는 단어가 데우로 에소라는 단어인데 나사로야 지금 여기로 밖으로 나오라. 지금 여기로 밖으로 나오라 이런 말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음성은 죽음을 깨트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음성을 듣자마자 나사로의 몸 안에 다시 멈추었던 생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끊어졌던 호흡이 이어지고 땡땡하게 썩어가는 이 몸이 다시금 힘이 돌아오고 식었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던 이 존재가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이 죽었던 이 사람이 이 무덤의 굴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디디면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생명이 죽음을 뚫고 걸어 나온 것이에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빛이 딱 있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 죽음아 나사로를 내놔라. 죽음아 물러가라. 죽음아 더 이상 나사로를 붙잡지 마라 라는 명령을 함께 내리신 거죠.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는 단순히 나사로 한 사람만을 살리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장차 더 일어날 큰 사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준 표라고 해서 이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미리 보여줬다 해서 예표.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부활하는 의미가 다시 회복할 부자예요. 살아날 활자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왔고 예수님도 무덤에서 나왔는데 결정적 차이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뒤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이처럼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올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은균이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그 음성이
그 한마디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부활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생명이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생명을 일으킨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어떤 아이가 수영을 하다가, 자, 우리 친구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 수영을 좀 잘한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어유, 지금 우리 교회 물개가 몇 마리 있네요. 네, 손 내렸어요. 나는 물속에 들어가면은 나 콜라병이다. 나는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나 잘 못한다.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런 친구들 물가에 자주 가지 마세요. 네. 근데 이 친구는 목사님도 어릴 적에 냇가에서 수영하다가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수영을 못 해가지고. 계엄이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도 수영을 못 해가지고 물속에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때 깊은 물에 빠져서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을 때에 용감한 아빠가 뛰어들어서 이 친구를 물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라, 아빠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근데 이 민수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다가 아빠의 소리 듣고 그때 갑자기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마치 이처럼 아이를 살린 것은 아이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애절한 부르심과 같이 나사로는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생명의 명령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그가 살아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사로 이야기는 단순히 나사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페낭 열린교회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본래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를 씨름하며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아 나오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아 나와라. 무너진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아 나오라. 하나님을 떠난 영혼아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 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자기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나오라.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연시가 나오라. 그렇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에서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와 영원한 생명과 편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짐바브웨에서 2009년도에 선교사로 간 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제가 보았는데 그분은 원래 KT에서 대기업을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명예퇴직을 일찍 하고 또 신학을 한 것 같아요. 신학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있는 그런 곳인데 참 열악한 곳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전혀 이 아프리카에 와서 살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 1도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가난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맨날 배고프니까 정말 소원은 이 아이들이 배가 터지도록 한번 먹여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요즘 배고파서 못 살겠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 우리 엄마가 너무 밥을 안 해줘가지고 난 배고파서 못 살겠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여기 없잖아요. 그냥 갖다 줘도 엄마 나 그냥 먹기 싫어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이러면서 안 먹지. 거기는 반찬도 없어요. 그냥 옥수수 이렇게 한 거 그거 딱 하나예요. 그거 한 조각 먹고 오는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먹는 한 조각 먹은 것을 하루 종일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오후가 되면 학교에서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점심을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밥을 해주고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이 아프리카까지 와서 하는 줄을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나 같은, 그분 말로는 나 같은 놈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이 일을 시키시는 것인, 이 일을 시키시는 바로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저는 이제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별로 감동이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여기 와 있는 것이. 그게 아니라 나 같은 놈을 변화시켜서 나 같은 놈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활절에 저는 오늘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금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소명과 사명으로 주님이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는 마음을 우리 모두, 이것은 비단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비단 저 같은 목사나 비단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해서 이웃 초청 예배를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드렸는데 올해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오늘 이 부활절 이날부터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작정하시기를 바라요. 한 명만 주님께로 인도하자.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너는 살아생전에 살면서 몇 명을 주님께 인도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고 주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해야 할 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딱 한 사람을 정하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영혼을 불러주십시오. 이 영혼을 저 사망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담대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추수감사절 될 쯤에 누구야 나오라 라고 여러분들이 가서 전하길 바라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안 하시네. 누구야 나오라 라고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그들에게 소리쳐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이미 현재적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누구야 예수님께로 나오라 라고 외치는, 그렇게 주님이 음성이 되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